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례가 곧 있기 때문에 시리즈 설교를 하면 중간에 자꾸 끊어져서 이제 당분간 말씀 그렇게 전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말씀 강해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주제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그 말 자체의 뜻은 기쁜 소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아파트 당첨이 되면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합격을 하면 기쁨인가요? 자녀들이 어떤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면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이 복음은 우리가 가장 기뻐할 기쁜 소식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자가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이방의 압제 속에 있었고 나라를 빼앗긴 채 많은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이 재물을 세금으로 바치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폭력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가 빨리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렸던 기쁜 소식, 복음이란 바로 구원자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독립을 줄 그런 이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 그것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잘 알지 못한 채 그 복음으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복음으로 혼동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어지는 것, 갈등 속에 있던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이 되어지는 것, 상한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고 직접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는 이러한 것들을 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해야 될 사실 본질적인 복음은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기쁜 소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한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세히 좀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복음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풀어주셨는가? 이어지는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때가 찼다 했을 때 때라는 건 헬라어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이제 헬라어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대기라는 걸 말할 때 이 크로노스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순서에 따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특정하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 의도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찼다. 한글이 참 이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때가 찼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도 그래요. 헬라어 원어도 찼다라는 의미가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이 준비가 돼서 계속해서 부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요? 꽉 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열망하며 기다려왔던 그때가 지금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실수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앵기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좀 잡아당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잡아당기다 할 때는 뭡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기켄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이 쓰였어요. 이미 완성이 된 것처럼 완료형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미 잡았어요. 근데 또 동시에 뭡니까?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동시에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의 사용을 봤을 때는 이 단어 하나에도 벌써 구원의 진리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미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그러나 뭐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또 오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구원을 뭡니까? 계속해서 완성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올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이제 시작되었으며 이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로 뭘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처음의 복음, 이 첫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뭡니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을 통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단이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역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강력한 주권 하에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들은 뭡니까? 이제 멸망밖에는 기다릴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행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어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한 자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도망을 못 가고 거기에 탈출을 못하고 거기 힘이 없어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강한 자인 사단에게 뭐예요?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시켜 굴복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뭐예요?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사단의 강력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트리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뭐예요? 자기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은 뭡니까? 사단 마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인간은 마귀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명령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회개.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마음의 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어떤 우리의 행위나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죄의 본질이란 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서는 그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들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고 자기의 죄의 어떠한 그 욕망을 통해서 추구하는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많은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우상의 공장이요 죄의 공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우상을 생산해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회개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말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거나 또는 비난하면 견딜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삶에는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적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도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어떤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자꾸 그게 마음에 막 기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나쁜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내가 싫은 얘기 들은 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존재하고 이미 그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기울어서 그것이 마음속에 담겨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만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삶에 뚫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겉으로 보여질 만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 안정, 평화롭고 싶어요. 어떤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싫어요. 불확실한 것들이 싫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속에 뭡니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해. 돈이 있으면 내 삶에 큰 불편함이나 걱정과 염려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막 추구하고 사랑해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자기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과 내 사이가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평안롭고 안정스러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의 평화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아도 이것은 심각한 죄인 것이죠. 아니 이런 정도가 죄라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선이고 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뭐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죄가 제 마음속에 살아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막 겉으로 삐져나와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의 태도가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포장하고 축소합니다. 특별하게 죄의 어떤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자 해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라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 있는 상태예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죄의 모습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짐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4장 2절을 통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를 감추기도 하고 포장을 하기도 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세상을 사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그런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정당화를 합니다. 또 죄를 축소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를 속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 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바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죠.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조차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죄의 힘이에요. 예를 들면 평화, 안정, 칭찬하고 서로 인정받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변질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기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열심을 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잠시 억눌려 있을 뿐 다시 그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 회개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회개할 능력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뭘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으라고 또 말씀하셨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한 순종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승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강한 자예요. 그 강력함을 우리가 도저히 뇌를 쓰고 힘을 써도 도저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기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는 승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투란 것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싸움들이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 둘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끝의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죄와 싸우느라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각오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런 낙심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뭡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있어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이 어떤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지. 지금 이 막 죄의 상태보다는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면서 또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구제도 하면서 내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실 만한 그런 조금 모습을 좀 갖추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것,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요구해요?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거짓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셨으며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싸우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 용기를 줘요. 있는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예수의 승리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로 담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진실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뭡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이 계속 삶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할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오늘 이 놀라운 소식,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찬이가 어린 시절에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간 일이 많이 있어요. 얘는 두려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의사가 놓으려 하면 의사 선생님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빌어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뭐 안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주사를 안 맞으려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용서를 막 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얘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 도망갔는지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도 퇴근해야 합니다. 오늘 치료를 못 받으면 다른 날 오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얘를 찾아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포장할 것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내 속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이 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기쁜 소식을 맛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누려져서 내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참된 회복의 삶을 누릴 때에 날마다 회개와 믿음 이 반복된 신앙을 통해서 더 풍성한 예수의 복음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